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아직도 교만이 가득함을 깨닫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며 겸손을 위장할 때도 있었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목에 힘을 줄 때도, 큰 소리로 나를 자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저였습니다. 주님이 제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웃으셨을까?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역겹도록 미련한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이 죄인을 고쳐 주옵소서. 더 이상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이 죄인을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제 모습이 겸손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겸손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산으로 가든 갈릴리 호수로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중에서 중요한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 산중으로 갔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아니 수천 명이 몰려온 겁니다. 그렇게 산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음 외친 첫 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입니다. 몰려들은 사람 앞에서 마음을 잡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필이면 가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심령과 가난을 함께 붙여놓은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여러분은 그 두 개가 맞아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많이 들어서 알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이게 뭘 마음의 가난함이고 이렇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메시아닉 주리시라고 하는데, 메시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읽었던 신약 성경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럴 것임이라, 이 말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 이것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그들은 이해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향해 던진 최초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가 바로 통치받는 자의 모습인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것, 그 낮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것, 한문으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 복이 있습니다. 즉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채워진 그 말씀이 나의 성품으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언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을 훈련하고 배워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지게 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은 의도적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갑자기 번개치듯 팍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음성 앞에 나아가도록 나를 비우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중들이 고통과 억압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게 삶의 모양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도층에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 미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것의 아픔은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자신의 이익과 자리에만 연연하며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내놓은 예수님의 처방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겸손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낮아했지만 늘 사회적 높은, 정치적 높은 더 많은 것들을 향해서 높아지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들의 처방 앞에 첫 번째 말씀, 너희가 살고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처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혼란스럽고 정말로 걱정스러운 이 나라에 가장 중요한 처방이 겸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비교해 보면 백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위만, 자기들의 자리만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거리를 다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 특히 그들의 빌붙어서 한 자리 얻어먹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어쩜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 그들과 그렇게 같은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이 나라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눈은 여러 가지이지만 저는 이 14장 전체에 흐르는 맥을 겸손, 자기 낮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혀졌습니다. 물론 14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14장의 아주 중요한 말씀의 본문이 바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읽혀진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떡 먹으러 갔다는 것은 간식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거예요. 초대받은 겁니다. 식사하러 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하필이면 그 초대받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물론 지난주에 안식일의 시간적 개념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또 하나의 배경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배경을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 그러니까 상류층 계급이지요.
여러분이 상류층 계급인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 집의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면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누구를 하겠어요? 높은 사람을 초대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계층을 가진 사람, 아니면 그보다 높은 사람, 당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잔치 초대할 때에 사회적으로 높고 계급이 높고 자랑할 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많이 초대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제일 고민이 뭘까요? 예? 자리 배치요, 자리 배치요. 누구를 어디에 앉힐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초대해 왔어요. 안식일은 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초대했는데 주님이 볼 때 참 꼴사나운 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8절, 7절 봅시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리를 택함 보시고,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여기에 앉는다고 그 자리를 앉으려고 알게 모르게 말과 아니면 그냥 얼굴빛으로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걸 보고 막 쌍을 찡글고 막 화살을 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의 초대 식사 자리는요,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가끔은 턱을 쭉 괴고 앉아서 먹도록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자리가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상석에 앉아지 비스듬히 발을 쭉 뻗고 이거 턱을 왼손을 괴고 집어 먹다가 또 턱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으면서 배가 부르면 트름을 크게 해주면서 잘 먹었다는 표시를, 이래야지만이 잔치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밀리고 저 뒤로 가면 이게 쉽게 발을 뻗고 그만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석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초대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이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니까 이 상당히 높은 사람, 근데 그 중에 예수님 초대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층이 낮기 때문에 뭐 그 사람 자리야 뭐 관심 없죠. 아무리 안 때 상관없잖아요, 이게.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역겨울 정도로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얼마나 꼴사나웠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정말로 그 문제가 사회적 문제였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배열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사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후에는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이가 나이 순으로 하자. 그래서 계층과 상관없이 연장자를 상석에 앉히겠대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갈등이 줄어들더래요. 아직 예수님 때는 그렇지 않은가 보죠. 이런 풍습은요, 유교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익숙한 거예요. 지금도 자리 문제는 대단하지요. 교회에도 자리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게 자리 하나 잡은 거 말이에요. 그 상석에 앉히려고 하는 이 자리는 뭐 이게 과연 강산 근방에 이게 앉는 거 보십시오. 그 자리 배열한 거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죠. 이 분위기.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도 여러분 그려주지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걸 보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7절에 11절까지를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주제가 뭡니까? 잔치 자리에 초대되거든 높은 자리에 앉은 걸 한번 고려해 봐라. 의도로 말해요. 근데 그 의도의 말씀의 본질은 잠언 25장 6절 7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조금 애매하지요. 공동 번역을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임금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사람 자리에 끼어들지 말라. 높은 사람 앞에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 올라오십시오 하는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이제 이해하셨죠? 예수님들은 이거예요. 실은 잠언서에 나오는 이 25장의 말씀은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다 쓴 것이라 게 아니라, 물론 솔로몬의 잠언 중입니다만 잠언 25장 29장까지는 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것들을 모아서 교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뭐 자막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 29장까지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왕궁 교육을 시킬 때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교과서로 사용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다음 본문에는 25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궁정의 예절, A병절의 십계명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6절에 나오니까 6절의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왕궁에서도 겸손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 거기서도 그 높은 자리를 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해라 하는 것을 중심으로 첫 번째 계명이 나온 거예요. 거의 십계명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려는 마음이 뭐라 그러죠? 어떤 마음이요? 그게 교만함이요. 내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교만하며 높으려고 하는 마음. 지난 수요일 밤 성경 본문이 시편 131편 1절이었습니다.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만과 오만은 높은 자리에 높은 마음의 자세를 얘기해요. 높은 마음, 높이는 자세, 이 뜻이죠. 여러분, 자기를 높인 것은요, 인간적인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이게 교만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낮아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항상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비교 의식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지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높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있어요. 아무리 높아져봤자 지 혼자 밖에요. 그 높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누가 있어야 높아지지. 지 혼자 대장이고 지 혼자 쫄면 다 하는 거지 뭐.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비교하지, 비교의식이 없으면 높으려고 하는 마음 없죠. 교만한 마음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편 130편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비교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이 시인은 비교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심취하고 그 안에 서 있는 순간 남과 비교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그 아래에서 늘 낮은 자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 그 안에 흠뻑 빠지면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눈높이로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눈높이로 보는 것.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제 파악을 하며 산다는 뜻이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도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 뭘 못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큰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자의 고백인 거죠. 그 관계가 부족하면 늘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만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서 다른 초청자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놓으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끝자리로 밀어낸다면 얼마나 민망하겠느냐. 8절에 하는 얘기.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서 상석으로 모셔간다면 본인도 기분 좋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냐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광스러울 것이다. 뭘 택할래 그 뜻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은 말씀을 떡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진정한 명예와 높아짐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주어질 때까지 나를 좀 스스로는 낮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만나는 일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이나 희생 자체가 축복의 경지이다. 여러분, 이 경지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공동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이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즐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그들에게 섬김과 겸손의 도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비슷하지만 그 얘기는 잔치 사람이 초청한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청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요한 사람은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면 가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후자에 나온 사람을 초청하면 가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우리하고 안 맞은 대조를 기두죠. 이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또 하나의 관심으로 보면 두 본문을 대조시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7절과 11절과 12에서 14절 두 개의 달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11절은 초청 받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12, 14절은 누구에게요? 초청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 두 개가 서로 비교가 되죠. 그런데 본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8절 보면은요, 내가 누구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라고 조건문을 쓰지요. 12절,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누가? 내가 베풀거든 조건문을 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부정명령을 쓰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초대할 때는 그런 사람 청하지 말라 하면서 부정명령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명령 따로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본문에 약속의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10절, 내 말 이렇게 들으면 말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뭐가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그리고 14절 보면 그렇게 네가 초대하면 네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네게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복이 되는 것입니까? 복이 된 이유는 초청한 사람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갚을 것이 없는 것이 복이 됩니까? 솔직히 저는 제 마음은 이게 영 불편해요.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면 뭔가 의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대했는데 아이고야, 그 사람이 대통령이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내가 생전 처음 본 사람을 잘 대접했는데 부잣집 사장이더라. 이러면 얼마나 반전이 되고 재밌습니까, 이게? 근데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가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가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무슨 접대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안 갚아주면 못 참은 사람들 있죠. 저도 그래요. 뭔가 받으면 이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면 뭔가 불편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을 도와주면 안 갚아주면 섭섭하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 접대했으면 어느 정도 안 갚아주면 내가 서운하다는 것이 그 얘기예요. 누군가 대접받을 때 안 주면 불편한 마음은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면 꼭 받지 않으면 영 불편하다는 소리예요.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다. 가품을 받는데 14절 많이 보면 의인들이 뭐 할 때요? 부활 시에.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하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서로 살려낼 때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앞으로 갈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장차 오실 때에. 그때 갚아주겠다. 누가 갚아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갚아주면 복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별로 갚아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계산하지 말라.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조금 더 부족했는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큰 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또 한 번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되도다. 이제 앞에 말을 듣고 있다가 한 사람이 그럼요.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는 사람은 복되죠.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 밥 먹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쭉 갑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에 와서 밥을 먹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이 다 거절합니다. 이유를 댔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못 갑니다. 소 샀습니다. 못 갑니다. 장가 듭니다. 못 갑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복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잔치에 와서 떡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지. 팥을 샀어요. 복받잖아요. 소 샀어요. 장가 가요. 이게 큰 축복이지. 이보다 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그 복에 집중해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받습니까? 누가 참여합니까? 본문 보십시오. 21절 뒤에 보면 합니다. 너는 골목으로 나아가서 거리 골목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들은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니까 누구예요? 이들이야말로 복받은 자들이요. 왜? 그 떡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은요? 그는 뭐예요? 자, 보십시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21절 이 말씀과 두 개 비교해 보십시오. 3, 4번의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죠. 그러면 이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복이 된다 했으니까 이 큰 잔치 비유에 초대한 사람 뭐예요? 그 사람도 복받은 거예요. 그 주님 입장에서 보면 앞에 초청한 사람이 거절한 것이 복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서. 그걸로만 끝납니까? 그 뒤에 더 나가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어렵다. 나 같은 이런
별 보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주님이 답을 줍니다. 모든 것을 소유를 다 버리는 마음으로 다 주님의 것으로 믿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간다면, 내 소유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난함보다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복,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이렇게 큰 복된 말씀을 줍니다. 겸손하라, 자리를 낮추어라, 낮은 곳을 향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처한 사람들을 성심껏 도우라. 그가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고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요. 왜? 지나가는 강도만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 갚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주제는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선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그 젖을 주시는 어머니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품 안에 거하는 것, 더 큰 복이고 행복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젖을 늘 감사하고 그 젖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고 찾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가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자기 비움과 낮춤입니다. 겸손입니다. 자기 죽임이지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명상과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결코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꽉 찼으나 비우고, 많이 가졌으나 나누고, 꼭대기에 섰으나 아래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영성적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기에 이런 종류의 영성 신학적인 주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성은 수도원이나 학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삶 속의 실천이 차원의 의미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질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 비움과 낮춤과 겸손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해답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위에 나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겸손은 나의 뜻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전부가 은혜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맞춰짐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그지없이 부족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기본이고 자기 비움과 자기 지움의 기초입니다. 영성적 관점에서 보면 겸손이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나오는 영성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낮아지심 그리고 겸손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한두 번의 겸손한 행동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흉내만 내는 자들이 아니라 중심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도록 의지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해야만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지만이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빛의 상태로, 빛의 초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